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그릇 어떻게 생긴 모양이 됐든지 간에 그릇에 물을 담았다면 그거는 물그릇입니다. 물을 담았기 때문이죠. 거기에 생긴 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재질로 만들었던지 간에 그곳에다가 밥을 넣었으면 그는 밥그릇입니다. 무엇을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던지 간에 거기에 보석을 넣었다면 그거는 보석 그릇이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릇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생긴 거냐, 어떤 디자인이냐, 어떤 색깔이냐, 어떠한 재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의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치는 무엇을 담았느냐의 가치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라 그래요. 큰 집에는 뭐 손님도 많기도 하고 가족도 많기도 하니까 다양한 그릇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귀하게 쓴 금그릇, 은그릇, 그 다음에 나무그릇, 그 다음에 질그릇도 있어요. 근데 내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나무냐, 질그릇이냐 이 자체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긴 모양,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귀하게 쓰임 받느냐 아니면 내가 천하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치는 전혀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향하여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 그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하면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흙으로 만든 겁니다. 흙으로 만든 것.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야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라고 그랬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흙에서 나온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질그릇이라 그래요. 질그릇. 그래서 사람은 어디에서 와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질그릇으로 되어져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면 약해요. 돌로 만들었다든가 아니면 강철로 만들었다든가 뭐 이러면 어디 부딪혀도 끄떡없겠죠. 그러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한 겁니다. 부딪히면 깨져요. 잘못 간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부서지거나 깨지거나 금가거나 이렇게 돼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깨지기 쉬운 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릇. 이제 딱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여기는가 하면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로서 정해놓습니다. 창조주, 피조물, 그 다음에 토기장이 우리는 토기로 여러분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질그릇을 만드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흡사해요. 근데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들이라든가 산으로 가서 진흙을 퍼옵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 있는 흙입니다. 내버려 있는 진흙이에요. 근데 그것을 토기장의 눈에 띄어서 여러분 들이 됐든 산이 됐든지 간에 그 진흙을 퍼옵니다. 그 퍼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물로 씻습니다. 물로 그 흙을 씻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오염도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도 불순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씻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진흙을 빻습니다. 빻아요. 왜냐하면은 곱게 만들어야 그릇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빻아서 이렇게 만드는데 아주 밀가루처럼 곱게 빻아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밀가루처럼 곱게 되어져 있는 것 같고 항아리를 만들지는 않겠지요? 아니면 뚝배기를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곱게 되어진 것은 밥그릇을 만든다든가 도자기를 만든다든가 귀하게 만드는 거고, 그런데 이게 많이 빻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래가 버글버글하고 이게 곱게 되지 않았으면은 어쩔 수 없이 항아리나 뚝배기 같은 거밖에 만들 수 없겠죠. 그러니까 먼저 씻은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를 잘 빻아요. 그래서 가루를 만들죠. 근데 그것을 물로 빚어서 농로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어요. 원하는 그릇을 잘 해서 만들어 놓고, 만들다가 좀 잘못되어지면 그냥 팍 뭉쳐버려요. 뭉쳐버려 가지고 다시 만들어요. 여러분, 데워진 그릇과 데워져 가는 그릇의 차이가 있습니다. 데워져 가는 그릇은요, 만들다가 좀 잘못되어지면 다시 만들면 돼요. 다시 뭉쳐가지고. 그런데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마에다 넣고 구웠단 말입니다. 구웠는데 잘못되어지면 그는 쓰레기통밖에 없어요. 갈 데가 쓰레기통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로 위에다 올려놓고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듭니다. 그릇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이 가마에다 넣고 굽습니다. 왜냐하면 굽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이제 진흙을 가지고 뭐를 만들어야 돼. 사람을 만들고 뭐 자동차를 만들고 뭐 만들었다고 쳐 보십시오. 보기 좋은가요? 일단 보기가 흉해요. 오래 갈수록 보기가 흉합니다. 그리고 점점 그 모습이 허물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들어진 다음에 그것을 가마에다 집어넣고 불에다가 굽습니다. 구워야지만이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도 변함이 없고 그 색깔과 그 모양과 그 형태와 그 틀을 항상 가지고 있는 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길에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우리 모두는요, 그야말로 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일꾼 삼아 주셨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토기장이인 하나님께서 바로 질그릇, 진흙을 갖다가 질그릇을 만들어요. 질그릇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뭐를 집어넣는가 하면 보배를 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이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보화를 담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실력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예루살렘 성가대가 찬양한 찬양 가사와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에요. 딱 말씀이에요. 우리 지휘자하고 나하고 잘 통하는 것 같아. 가끔 가다 보면은 이게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예배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는 꼭 봐야 돼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은혜로 그 믿음으로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99%고 1%가 나의 노력이 있었다면 나의 지분이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99%고 나는 1%를 여러분 믿음을 투자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었잖아요. 내가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지금 에베소 2장 여러분 8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99%의 하나님의 은혜, 1%는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이고 그 은혜를 믿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는 질그릇을 만들어진 존재.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것은 질그릇은 항상 뭐 하기 쉽다고요? 깨지기 쉬워요. 항상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서지기 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99대 1, 하나님은 99% 투자하시고 나는 1% 믿음을 투자해서 구원함을 얻었다면 서로 이게 경쟁이 되고 저거 주고받는 것이 있겠지만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 두 사람을 비교해서 말씀하면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처음에는요, 볼 때는 성경에 보면 준수하더라 그랬어요. 외모와 모든 것이 인간 지식과 인격, 신앙 이것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에다가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되어져서 통치를 해가면서 점점 교만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여러분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일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지적하게 되어지면 변명합니다. 책임 전가합니다. 여러분 핑계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구나. 내가 사람 잘못 봤구나. 너는 그야말로
땡 탈락. 그러고 나서 탈락시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왕으로 세운 자가 누구냐 하면은 다윗이거든요. 이 다윗은 사실은 아버지도 별로 그렇게 크게 인정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통치를 하기를 너희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8번째 막내거든요. 근데 1번부터 7번까지 전부 다 때 빼고 강내고 사무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잘 보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고 했는데 막내 다윗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는 거기서 양이나 치고 있어라. 그러고 나서 뺐어요. 아버지도 별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 그가 다윗입니다. 그리고 형들도 다윗을 야단을 치는 것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낭독해드렸던 그 시편 23편 말씀처럼 하나님은 목자, 자기는 양. 목자 되신 양은,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된 나를 푸른 초장,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날지라도 그 목자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고 보호하고 지켜준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는 내가 그 목자 되신 야훼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위대한 고백, 그 고백처럼 여러분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이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신앙을 함축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시편 18편 1절 말씀을 보면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요, 전쟁을 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우리나라에도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장군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불멸의 이순신이에요. 이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도 23번 싸워서 23번 다 이겼어요. 마지막 때는요, 전쟁에서는 이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는 이제 당신은 죽은 거예요. 이제 23번 싸워서 23번 다 이긴 해군 역사상, 전 세계 해군 역사상 23전 23승 했던 장군은 이순신 장군밖에 없다라는 그런 뭐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자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나의 모든 전쟁에서 이긴 힘, 그 힘은 나의 힘이신 야훼여 라고 하는, 나의 전쟁, 나의 일생의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인생의 주역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2절에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은 연약한 존재, 하나님은 위대한 존재라고 말하면서 나를 지켜주는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그 다음에 나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의 모든 힘과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의 이런 고백에는요, 뭐가 없어요?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도 없어요. 일도 없어. 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3절 말씀에 내가 찬송 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에 찬송 받으실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서 날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다윗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에는 겸손하기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교만해서 버림받은 사울, 다윗은 처음에도 겸손하고 마지막까지도 끊임없이 겸손하게 나갔던 다윗.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울처럼 살 것인지 다윗처럼 살 것인지 여러분은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다윗처럼 처음도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끝까지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도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좀 뚱뚱한 사람도 있고 날씬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다 비슷비슷해. 도끼는 객끼네요. 또 하나 거기서 거기에요. 또 하나 더 한다면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무기력해져요. 세상은 악하잖아요. 악할 때일수록 점점 약해지고 여러분 무능해지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질그릇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깨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인 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질그릇에 보배를 갖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질그릇에다가 보화를 집어넣으셨어요. 오늘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이 보배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릇의 가치는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이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치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여러분, 우리에게 보배를 주셨는데 그 보배가 뭐냐? 예수가 보배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드신 분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혼도 잘 될 수가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범사도 잘 될 수가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보배는 누구냐? 예수가 나의 보배다. 할렐루야. 또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이 우리들에게 보배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로 인하여 나를 믿으면 천당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가 있다, 나도 가고 너희도 가야 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보배는 뭐냐? 첫째는 예수가 보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나의 보배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극히 큰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보배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정욕 때문에 썩어져 갈 것을 버리고 피하고 여러분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서 무엇인가 하면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끔 만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령님도 믿고 성경도 믿고 그 다음에 구원도 믿잖아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믿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보배가 바로 무엇인가? 첫째가 예수가 나의 보배입니다. 여러분 애우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가 나의 보배이시고, 두 번째 나의 보배는 뭐냐? 천국이 나의 보배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보배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약속은 파괴됩니다. 그 약속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약속의 말씀과 명령의 말씀이 항상 같이 갑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손에는 잡히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운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네 번째가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 믿음이 우리에게 여러분 보배입니다. 첫째가 예수가 보배고, 두 번째가 천국이 보배고. 아멘을 안 하시네요. 첫째가 예수가 보배고, 두 번째가 천국이 보배고, 세 번째로 약속의 말씀이 보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믿음이 보배입니다. 여러분,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경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보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은 시편 133편 1절과 2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보배로운 기름. 보배로운 기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그러니까는 형과 동생, 다른 사람들이 연합할 줄 알고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대요. 그곳에 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할렐루야. 분열하고 다투는 곳에는 뭐가 임하는가? 마귀 사탄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곳에 누가 임하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선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아름답게 보시고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가족 가운데 여러분 서로서로 화합되시고 화목되시고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보배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믿음. 다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우리에게 주신 천국,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은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있지 아니하고 누구예요? 심히 능력이 큰 하나님에게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보배는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다이아몬드가 좋아요. 나는 한 20층 빌딩이 좋아요. 그거는 덤으로 알아서 가지세요. 그거는 있으면 좋고 없는 거는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거는 그 다음에 보배는 알아서 하시고, 이 5가지 보배, 하나님께서 주신 이 5가지 보배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간직하시고, 여러분 이 보배를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보배가 뭐예요? 첫 번째 예수, 두 번째는 천국, 세 번째는 기록된 약속의 말씀, 네 번째는 믿음, 다섯 번째는 성령.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보배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사람들의 신앙 자세입니다.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버려진 흙, 버려진 존재,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래서 질그릇을 만드시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배를 넣어주셨어요. 그러면 보배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8절의 전반절입니다. 너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쌓이지 않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겨쌈이라고 하는 것은 애워싼 거예요. 애워싼 거예요. 앞뒤로 꽉 찼어요. 나를 괴롭혀요. 나를 압박해요. 마치 무엇인가 하면 집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꽉 짓누르듯이 사방으로 나를 우겨싸였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은 절망이다, 안 된다, 포기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쌓이지 않았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걸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였다라는 믿음.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왜? 나에게 보배를 주셨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천국이 있고,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에 모든 사람은 포기하고 뒤로 자빠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다시 일어난다, 다시 승리한다, 다시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갖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430년 만에 나오죠. 약 한 200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노예 생활. 그전에는 잘 살았죠. 근데 어쨌든 이 430년 만에 나오는데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장정만 60만 3,550명이에요. 출애굽한 사람. 그러면 그들이 이제 노예화 되어져 있는데 남자만 노예가요? 그의 부인들도. 그러면 그의 자식들은요? 그러면 그의 부모들은요? 다 노예입니다. 약 얼마나 되어질 것인가? 최소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이상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노동력입니다. 노동력. 이 노동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씻을 물을 갖다 주는 게 노예고, 밥도 해주는 것이 노예고, 집 청소해 주는 것도 다 노예가 해줬고, 내가 어디 가면은 여러분 짐승 다 데려다 놓고 이렇게 나를 태워다 모시고 가게 만드는 것도 다 노예가 갖고, 그 다음에 일도 다 노예가 해줬는데 노예들이 다 나가버리니까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힘들다. 이게 안 되겠다. 잡아오자. 안 그러면 죽여버리던가. 둘 중에 하나 하자.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모든 군사를 총동원해서 가자.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홍해길로 이렇게 인도하셨거든요. 앞에는 홍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지축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하고 뒤로 봤더니 먼지를 일으키면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 애굽의 군사력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여러분 군사력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죽었구나.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이곳까지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할 때에 모세는 뭐 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선포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봐라. 그리고 오늘 보는 이 애국 군대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그 선포를 한 다음에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었더니 그 홍해가 갈라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요, 마른 땅처럼 지나갔대요. 왜냐하면 동풍이 불어왔거든요. 이 뜨거운 사막에서부터 오는 이 뜨거운 바람이 땅을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애국 군대도 저 이스라엘 잡아온다고 쫓아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남 흉내 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쫓아왔다가 이스라엘 백성 다 나간 다음에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내밀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흐르고 있었던 바다가 갈라져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거. 근데 지팡이를 내밀다 다시 그냥 합쳐버리니까는 애국 군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수장되어져 버리고 마는 위대한 역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왜 그러느냐?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보배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나에게 있고, 천국이 나에게 있고,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있고, 믿음이 나에게 있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8절 후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싸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외부적인 거예요. 외부의 일입니다. 그러나 답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인, 내 마음속에서 다가오는 절망, 내 마음속에 다가오고 있는 실망, 여러분 이런 일이죠. 답답한 내적인 일이에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죽어버릴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 상태. 그 상태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헛폼돼가지고 폼생 폼사다, 폼나게 살다가 폼나게 죽자, 여러분 이러면서 나는 낙심하지 않아, 답답해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도 있고, 좌절과 낙심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천국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시위대 뜰은 정치범, 너무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왕이, 야, 저 선지자 집어넣어버려. 죽일 수는 없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려.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갈대아인들, 이 바벨로니아 제국은 유대를 삼키기 위하여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있고, 그런데 나라는 전쟁이 와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멸망의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서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야훼이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이시고 그 다음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십니다. 3절입니다.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답답하지, 괴롭지, 전쟁 났지, 이 모든 사방이 완전히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이지. 그러나 네가 해야 될 일은 일을 행하시는 야훼,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네가 알지도 못하고 네가 깨닫지도 못하고 네가 상상하지도 못하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에서 얻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월요일에 그냥 머리 아프다고 머리띠 두르고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있을까? 자, 밤에 10시부터 시작해서 띠 두르고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있을까? 새벽 5시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있을까? 일어나야 될 7시, 여러분 답은 뭐예요? 그럴 수가 있을까? 밤새도록 잠 못 잤는데 답은 처음에부터 질문이 그럴 수가 있을까? 결론은 답도 그럴 수가 있을까? 아무 대답이 없어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잠만 못 잔가요? 눈만 떼꾸내지고 힘만 들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도 나는 쌓이지 아니한 사람이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나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하느냐?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자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인격자로 세우셨거든요. 알아서 척척척, 알아서 척척척. 그거는 재능교육이고, 알아서 척척척은요, 한국 엄마들이 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식들이 나약해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러분 힘을 키워주지를 않고 그냥 내 새끼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상호 존중입니다. 내 형편, 내 사정, 모든 상황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알아서 척척척 안 도와주시나요? 네가 나한테 기도하지 않았잖아, 이겁니다. 네가 나에게 구하지 않았잖아. 구해라, 줄게. 찾으라, 찾게 해줄게. 문을 두드리면 열려줄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9절 말씀을 보면은 전반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억울함을 당한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여러분 혼자 됐어요. 이때 되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여겨지는가 하면 아무도 없구나. 나를 도와줄 자가 없구나. 나는 외톨이구나. 나는 혼자밖에 없구나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이 소리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은 내 주위에서 떠났을지라도, 모든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고 나를 손가락질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넌 복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 하나님께서 너에게 위로해 주신다. 할렐루야.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외로워요. 뭐가 외로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죠. 여러분, 나는 외로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그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는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울증 걸린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 걸리는 거는 말도 안 돼. 왜 우울증이 걸려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시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후반에 보게 되어지면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 위협, 고문, 최악의 육신의 고통입니다. 거꾸로 틀어놓고 물에 빠뜨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거꾸로 틀어놓고도 때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최악의 절망적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끝장나지 않는다, 나는 다시 일어난다, 나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난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하신 말씀처럼 나는 다시 일어난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보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특징은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특징은요, 넘어졌을지라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겁니다. 8번 넘어져서도 9번째 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요? 질그릇된 우리들, 구원해 주신 우리. 근데 여기다가 뭘 줬어요? 보배를 줬어요. 그 보배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가 보배고, 두 번째가 천국이 보배고, 세 번째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보배고, 네 번째로 믿음이 보배고, 다섯 번째로는 성령이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졌으니, 첫째로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니다, 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다 믿음을 갖게 되시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고,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일어난다, 나는 다시 도전한다, 나는 다시 성공할 것이다 믿음을 갖고 일어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보배를 얻게 되어졌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자. 예수의 증인되며 살자. 이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믿은 증거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상징인 이 복음, 이 성찰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맞아요, 이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맞아요, 이 복음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성찬을 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 다음에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다시 도전하겠다는 마음과 함께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살리신답니다.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지식이지. 지식의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역사, 놀란 능력,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으로 여러분들도 살리시고 여러분들도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